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중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비스조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고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가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또 명언처럼 한 번씩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요. 저도 강의 중에 교수님께 들은 문구였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이 폴 브루제라는 프랑스 소설가가 했던 말인데요. 자, 정말로 어떤 계획과 생각하는 대로 삶을 이끌어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 너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대로 너의 삶을 생각하고 정의하게 될 것이라는 충고이자 명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빗소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짐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것을 생각해 보는 이유가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빗소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예를 들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나 또 어떤 사역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믿고 잘 생각해서 복음과 믿음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로 원하고 소망합니다. 자, 빗소교회의 가치가 복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 드러나 있는 그 진리와 능력을 인하여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가 또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고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었는데요. 자,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헛되이 믿는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놀랍고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헛되이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잘 가르쳐 줬는데 복음을 믿는 사람이 헛되이 믿거나, 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처음부터 헛된 복음을 전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던 건강하지 못한 복음, 저는 유사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또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이런 잘못된 복음과 신앙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원해야 하는 것은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바르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잘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을 함께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인 복음 중심의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복음 중심의 예배라고 할 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예배는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1년에 52주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 이 예배의 모임이 단순히 그냥 때가 되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사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린 여러분 반대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복음이 생각하게 하시는 그대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빗소교회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빗소교회는요, 복음 중심의 예배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중심의 예배를 우리의 가치로 두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왜 복음 중심의 예배인가? 우리가 왜 복음 중심의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왜 그냥 예배라고 안 하고 복음 중심의 예배라 말하고 또 이것이 왜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이것이 우리가 알아볼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 복음 중심의 예배가 왜 우리와 나에게 중요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왜 복음 중심의 예배인가?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계시로 본, 즉 이미지를 그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예배하는 모습을요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예배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다르게 어떤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온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마주하고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정말 중요한 예배의 패턴은요, 바로 복음이 모든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내용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냥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상에서 드리는 완벽한 예배의 중심이 복음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뭐가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복음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자, 내가는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자, 10절과 9절 말씀에 나오는 예배를 보시면 여러 인종들 또 배경과 상관없이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구원하심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구원이 어린 양이신 예수께 속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중심인가요? 복음 중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어린 양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표현으로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외침은요, 결국 복음에 대한 외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복음을요, 천국에 가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믿으면 천국에 가. 그리고 복음은요, 천국에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천상에 드려지는 그 완전한 예배 가운데 여전히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계시록에 나오는 복음의 내용 또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구원이 달려있다라는 것.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의 가장 핵심적인 예배의 모습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이 땅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예배의 주제는 복음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성도가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목사님의 설교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때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라는지 또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와 복음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때 성도는요,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외에는요,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저는 맨날 복음을 선포할 때니까 떠나지 마세요. 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복음 중심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약에도 복음 중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열재앙 이후에 홍해를 가르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노예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성경 끝부분인 계시록뿐만 아니라 앞부분인 출애굽기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복음의 메시지가 구약의 예배 모습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자, 다윗의 예배와 찬양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다윗도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배의 메인 메시지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즉 예배의 주제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음의 가치를 두고 복음 중심의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빗소 교회만의 특별한 가치는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복음의 가치로 삼아서 어느 예배에서든지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고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찬양하는 이런 예배 형식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 중심이 아니면요,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복음을 감격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처음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고 감동이고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다. 돈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이게 성도와 교회의 중심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다 이런 간증이에요. 기도했더니 예수 믿었더니 이거 주셨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이 생명의 복음에 우리가 반응함으로써 드려진 예배가 복음 중심의 예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드려지는 유일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가 왜 복음 중심의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왜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의 패턴과 모습이, 심지어 천상에 드려지는 예배, 장차 우리가 영원히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 또한 복음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예배도 복음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질문을 해보면요, 복음 중심의 예배가 왜 나와 우리 공동체에 중요한 것인가?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모습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경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인데요. 자, 함께 7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말씀해 보시면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권능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감탄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인간 스스로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신을 위해서도 예배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 자, 종종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인간은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자,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혹은 문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경배할 때 와, 정말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하며 예배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가르침이나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자발성과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마주하게 된 진짜 문제는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에 어떤 왜곡되고 또 부패된 죄성들이 우리가 진짜 좋은 소식을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할 수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또 강단에서 복음이 없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또 복음의 메시지를 경험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평화돼야 되는데 예배를 드렸더니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자, 제가 청년 시절에 전도사를 하기 전에 친구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않게 살아서 주일날에만 띡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오히려 자괴감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단순히 이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바로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고 이런 고백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조차 죄스럽고 민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친구는 좋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친구는 예배란 하나님께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깨끗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라고 생각을 했고, 자,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고 또 큰 죄책감으로 또는 수치감으로 어떨 때는 두려움으로 이 청년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에는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자,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 가장 깨끗한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즉 복음의 메시지가 없이 그냥 이렇게 예배하러 나갈 때 결국 남는 것은요, 두려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치감만 커져갈 뿐입니다. 자, 복음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가장 깨끗한 것을 드리지 못할 때 오는 두려움과 수치심과 죄책감은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나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는 결국 내가 가진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 내가 드리는 최고의 것, 내가 드리는 가장 깨끗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것이구나. 가장 깨끗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비교해 보니까 그게 가장 더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가 없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언제나 그 끝에는요, 두려움과 수치심과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는 주 한 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더할 것 없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반응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깨끗해지면 나아가야지. 일주일 동안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나아가야지. 과연 우리가 일주일 동안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최고의 것을 준비할 수 있냐고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최고일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 보일까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두려움만 커져갈 뿐이죠. 예배의 중심이 복음이 아니거나 복음이 없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나타나는 두 번째 양상이 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짜 신, 우상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교회 안에 복음이 없고 예배 가운데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신들, 우상을 예배하게 돼버립니다. 자,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상을 예배하고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데요. 자,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밥 먹고 나면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교회에서 우상의 이야기를 하고 우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혹 내가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때, 그리고 확인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조금씩 발견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어둠 속에 있어요. 절망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데 정말로 이 어둠 속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일까요? 사람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확인할 때 우리 내면 안에서 정말로 예배하는 신이 누구인가? 조금은 우리가 찾아보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우상인지 하나님인지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지만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회인지 아세요? 맞추시면 제가 5달란트 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능 기도회입니다. 다른 나라도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들이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자, 물론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 우상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예시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빠르면 수능 100일 전에, 늦으면 2주 전에, 아니면 수능 당일날 하루 종일 기도회를 열어서 기도합니다. 자,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수능 당일날 수험생들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회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딱 앞에서 인도자가 말해요. 저도 나가서 인도를 하죠. 1교시 언어 영역입니다. 말해주면 언어 영역 시간 그 80분 내내 지휘와 총명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수능 볼 때보다 이 80분 기도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1교시 끝나면은 2교시 때 다른 목사님이 나와서 또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옆에서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다 보통 비슷합니다. 우리 자녀가 실수하지 않도록 시험을 잘 쳐서 좋은 대학에 붙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잘 생각해 보시면 수능을 위한 기도회, 수능을 위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시험을 통하여 좋은 대학, 또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인가요? 그럼 조금 안 좋은 대학에 가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다 우리 하나님 영광 가리운 거예요? 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 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일까?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 우리의 가짜신,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과연 좋은 대학이 우리를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물론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것이 구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짜 구원, 가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능 기도회라는 것을 예시로 들었지만 우리의 평상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구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정말 교묘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불현듯 나올 수도 있고 불현듯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런 우상 숭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하여 이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고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중심의 예배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우리가 반응케 합니다. 복음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감사로 반응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가짜 신, 가짜 구원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복음 중심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할 때 생각대로 예배드리고 생각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복음 중심이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도 보이고 세상 것들도 보이지만 그나마 더 예수님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복음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예배하고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구하는 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빗소교회 예배가 복음 중심의 예배,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